눈물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 고통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이 핍박,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피신한 이 이방 지역은 그럼 과연 안전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방 땅 역시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다 보니까 배교의 유혹이 당연히 있었겠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차마 예수를 버리지 못하니까 바깥에서는 예수를 숨기고 또 집안에서는 가족들끼리 예수를 드러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 사상 많이 들어봤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드러나는 행함이야.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까짓거 황제에게 숭배한 척하면 그만이지. 하나님 충분히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잖아. 황제를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잖아. 내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로 변치 않아. 그러니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실제로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 사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또 악용했던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삶은 그냥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는 삶은 정작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핍박과 환난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삶에서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확 이해가 될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다고 했죠? 이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했죠? 내 형제들아, 홍대 세교인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 축하, 감동적인 일도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세요. 기쁘게 여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친 목사 아니야? 하면서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목숨에 위협을 받을 만한 시험에 당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시험당한 것을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일상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단순한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기름기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모난 부분을 깎고 제거한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인내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제가 봤는데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BTS, 방탄소년단과 매우 긴밀한 관계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는요, 인맥 무시 못합니다.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퀄리티, 가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대통령, BTS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떠한 병도 고치는 것, 대통령, BTS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을 박살내는 것, 대통령, BTS 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을 순종케 하는 것, BTS,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맥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 자매들은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맥을 가진 여자들이었어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부러울까요? 이 자매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인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큰 어려움, 이 시험, 이 환난을, 이 핍박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죠? 친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은 이때까지는요, no problem, 걱정이 없었어요. 전혀.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가 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우리는 현재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괜찮아. 우리의 이 고통을, 그리고 오빠의 병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긴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원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느니라. 아니, 다른 이도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데,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급한 상황이라는데,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는데 황급히 뛰어가야 할 상황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다 이해하고 넘긴다고 칩시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원격으로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격으로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이 먹고 상 아래로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원격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의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도 분명히 원격으로 고쳐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긴급 도움을 요청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점점 지체됩니다. 오빠 나사로는 점점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만 가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여동생들은 점점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할 현실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묻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큰 고통을 직면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게 긴급 전화를 거는데도 예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카톡을 수백 개씩 보내는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카톡 좀 확인하세요. 1번이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111111111 확인 안 해요. 이런 시험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기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아내의 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진짜 여기서 정수리까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C.S. 루이스가요, 말기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아내의 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해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아내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고통 중에 계신 내 아내의 질병, 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난 봤다.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실이다. 정말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시험,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 형통, 평안, 안락함이 아닌 여러분이 그토록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현장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것을 인정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괜히 사도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급 요청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이 자매들 어땠을까요? 큰 충격과 공포,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분노만 커져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 현장에 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오빠의 죽음 앞에 충격과 공포, 절망과 슬픔에 잠긴 자매들, 바로 이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험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왔던 시험, 이 시험의 현장 가운데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과 말투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제? 당신이 진작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내 도움을 거두셨어요? 왜 내 카톡을 읽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마르다는요, 듣고 배운 게 있었나 봐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란 것을 설교를 통해서 알고 믿었나 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죽도록 당신이 밉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야, 네, 빨리 구하세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에 마르다가 답합니다. 암요, 그럼요. 예수님께 익히 들어서 잘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 많이 하셨죠. 설교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마르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저는요 고통스러워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의 고통 무시할 수 없는걸요? 저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너무 아픈데요? 이 현실을 감당하기가 무서운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이게 진실된 외침 아닙니까? 암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씨름하고 있는 성도에게 병으로 고생해본 적 없는 건강한 김한성 목사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가난함의 고통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부유하게 자라, 돈 걱정 없는 김한성 목사가 위로한다고,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마르다가 이랬을 거예요. 마르다가 당장 내 오빠가 죽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마지막 날 부활입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오빠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미 오빠는 죽었고 난 고통 중에 있으니 그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아픔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아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희망으로는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달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깔끔하고 신학적인 대답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나를 쳐다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아멘. 지금 너가 소망 없는 슬픔에 잠겨 이곳에 서 있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오빠가 당장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너에게는 이 고통 중에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단다. 고통 중에서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단다.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이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기쁨과 형통만이 아닌 고통과 죽음이라는 크나큰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요 생명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마르다야, 아프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 고통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취하거라. 마르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언니처럼 불평불만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요 눈물이 터져요. 울기 시작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슬픈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릴 상황을 충분히 만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매들의 요청에 즉각 오시기만 했다면 아무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시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펑펑 우실까? 야. 근데 봐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셨지?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의 고통, 비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전거리 밖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겪는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기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친히 가까이 오셔서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떠맡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래요.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대요. 제 말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시험, 어려움, 고통, 아픔, 징계, 죽음, 예수님이 안전거리 밖에서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고통, 징계와 죽음을 예수께서 다 떠맡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요,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해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은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눈물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보인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하고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깊은 그 고통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 아무하고나 나눌 수 있을까요? 깊은 고통에서부터 터져나온 그 진한 눈물, 아무에게나 보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고통을 나눌 때 유대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고통을 나누는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우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주적 자동 판매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기도를 투입하고 자기 손바닥의 결과가 딱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자동 판매기의 발로 에이 걷어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본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바꾸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매들이 역으로, 거꾸로 예수님께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경이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위대한 엄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남은 기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핵심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요,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고통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에 꿰매놓는 실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부디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의 현장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한 시험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시험 앞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성탄 애니메시지 보셨죠?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성탄절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많아요. 제 눈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안전거리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줘서 내 가족, 내 지인, 우리 부모, 형제,
그 고통의 바리게이트를 다 무너뜨리고 기꺼이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애니에서 봤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 빛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의 길을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